화려한 정치인들보다 침착하고 유능한 보건당국자들이 조명을 받고 있다면서 한국에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더십 칼럼 시리즈 캡틴 클래스라고 하는 이 칼럼에는 이 정 본부장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이번 코로나 이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언제든지 교체될 수 있는 관료에 불과했지만, 하지만 그녀의 단호한 메시지 그리고 잘 분석된 정보, 침착함은 국민들의 불안을 효과적으로 안정시켰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 그는 직무 수위를 거의 떠나지 않은 채 자신을 헌신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얼마 전까지 그의 이름도 몰랐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녀를 걱정하고 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영웅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영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이십니다. 선제적 폐쇄 조치로 현장 예배를 포기했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자신들의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고 있는 지금 이때에 우리 교회 서강의 성도님들은 코로나19 위기 가운데에서도 단 한 번도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이 영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전도, 노방 전도를 실시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도 단 한 주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도 전도를 하냐고 말이죠. 그럴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럴 때도 전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셨는데, 이 사진은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떠들썩할 때, 그것도 춥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토요일 아침에 나오신 분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분들이 우리 교회의 영웅들입니다. 영웅들이. 여러분, 이것이 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편안할 때 누구든지 예배하고 누구든지 전도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가지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적 자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축복해 봅니다. 예, 따라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당신은 하나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요 특별히 우리 여수서강교회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이 코로나19도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포기하지 않고 전도 사명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모시고 이 코로나19도 종식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방과 이제 세계 곳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코로나19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된 야곱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야곱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며, 야곱은 예배 성공자고,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작. 너무 깁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과대평가했어요. 여러분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야곱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야곱은 예배의 성공자며, 야곱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시작. 그래요, 야곱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피고 왔던 것처럼 왜 기도가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왜 축복의 통로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직장에 가던 남편이 갑자기 한참 밀달길을 내려가다가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장에 가져가야 될 30시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쫓아 올라가 봤더니 아내가 잠깐 집을 비워버린 겁니다. 아내가 무슨 일인지 남편이 나가고 난 다음에 집을 비워버리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급한 마음에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숟가락, 젓가락, 가위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막 문을 열어봤지만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안 열려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자기 아내가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너무 미안해요. 당신 옷을 세탁소 맡기고 오는 바람에 내가 당신이 다시 집에 온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막 뭘 주섬주섬 꺼내더니 뭘 꺼내요? 네? 열쇠 구름을 꺼내더니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착 열어주는 거예요. 남편이 힘이 좋고 이것저것 기구를 가지고 문을 열어봤지만 문이 안 열렸는데 부인이 가지고 있는 작은 무엇으로? 열쇠로 문을 열었더니요, 그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리 인생의 수많은 막힌 문제들을 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열쇠를 하나 주셨는데 바로 그 열쇠 이름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기도는 황금 열쇠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황금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막힌 문제, 막힌 고난, 막힌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황금 열쇠, 이 기도의 열쇠로 여러분의 막힌 문제를 활짝 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신령한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기도하면 코로나19도 치유되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축복의 통로들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시작. 네, 축복의 통로들은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바로 그들의 기도도 다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축복의 통로들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광의 성도님들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를 야복강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뜻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광의 성도님들도 야곱처럼 야복강의 기도, 야곱의 기도처럼 응답받는 기도 되어 우리 인생과 삶에 가로막혔던 모든 것들이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는 야복강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고난 중에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고난 당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공의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고난 중에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복강의 기도는요,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따라해 보시죠.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은 애간장이 녹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병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처럼, 부모의 기도처럼 목숨을 걸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간절한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간절히 기도한다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울며 불며 하는 기도지요. 예, 맞는 말 같아요.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간절히 기도한다 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양과 지속성. 뭐와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질이 중요하죠.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대충 그냥 뭐 얼렁뚱땅 기도하는 것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에는 양과 그리고 뭐가 포함이 된다고요? 지속성이 포함되어져 있다. 자, 누가복음 18장 5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예, 번거롭고 늘 와서라는 말은 바로 양과 지속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찾아왔고 그리고 계속 찾아온다. 시작.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많이 찾아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많이 찾아가고 계속 찾아간다. 시작. 양과 지속성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밤낮 부르짖는다는 말, 간절히 기도한다는 뜻인데 바로 그것에는 양과 지속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봅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할 때는 공부를 집중해서 한다, 아주 질적으로 아주 수준 높이 공부도 한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거기에는 무엇과 무엇이 포함됩니까? 열심히 공부한다 할 때는 공부를 많이 할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과 지속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기도의 양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세율과 집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향이 가득한 금대접.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라고 하는데 이 향기가 금대접에 닿칠 때, 다져질 때 그 금대접에 차곡 쌓아서 그것이 어떻게 될 때 가득한 상태가 될 때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 가득 차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시작.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가득 차 있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사과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양과 더불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줄일 걸 줄여야지 줄여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줄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도 줄여요? 기도의 시간도 줄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과의 성도님들은 기도의 양을 줄이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양을 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사람들 만나지 마라, 교회 가지 말라 하더라도 우리 사과의 성도님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의 시간들을 늘리실 뿐 아니라 기도의 지속성, 기도를 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복강의 기도는요, 양과 지속성을 포함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시간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 되어 응답받는 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들려 열심히 기도하는 내 새벽이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매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시간 들려 열심히 기도하자 내 새벽이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매일 열심히 아멘. 어떻게 이렇게 설교의 내용과 아주 그냥 딱 적합한 찬양이 있을까요? 그렇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회의 성도님들 시간을 내리시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약복강의 기도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 오늘 부분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를 살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목적은요, 이 야곱강의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 목적은 우리의 기도도 야곱처럼 뭐 받아야 됩니까? 응답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기도도 응답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는다.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이 도대체 어떤 기도의 내용을 드렸길래,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길래 응답받았을까?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도대체 야곱이 어떤 축복을 빌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여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고난 중에 기도했지만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야곱이 왜 야복강에 갔느냐 하는 것이죠. 야곱이 왜 야복강에 갔을까? 그는 여러분들 무슨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비서를 위해서 강에 간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야복강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면 될 것이지 왜 야복강에 머물러 그렇게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까? 그 강 너머에는 고향에는 누가 있습니까?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가 있기 때문이죠. 자신을 속인 야곱을 죽이고 그가 가진 재산을 빼앗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집에서 길누었던 400명이나 되는 용사를 대동하고 이제 야곱을 죽이러 오는 에서가 있기 때문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삼촌 집에 살았던 야곱, 이제 그는 승승장구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얼마나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원수되었던 이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야곱이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굳이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마음만 먹으면 호의 없이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오는 원수되었던 에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야곱이 화해하기 위해서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돌아가게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창세기 3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야곱이 야복강에서 했던 기도, 그가 그토록 소망하며 바라며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은 바로 형과의 화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더 좋은 땅을 구하거나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주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즉 형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와 화해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야곱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화가 난 에서가 군사를 몰고 와 자신의 가족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궁극적인 목적은 형과 화해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굳이 야곱이 그러면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에서와 화해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에서를 무시하고 다른 곳에서 편하게 살면 되는데 굳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야곱은 자신의 감정상으로는 에서에게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와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누가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는 야복강에서 형 에서와 화해하게 해달라고, 그런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즉 야곱의 그 기도가 누구의 마음에 들었어요? 누구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형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사간 것 아닙니까? 자기 잘못 별로 없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였다고요? 엄마 시킨 대로 한 것뿐입니다. 야곱이 무엇 그리 잘못했습니까? 그런데도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400명이나 군사를 길러 이제 자신의 동생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저 형 에서 때문에 고향도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저 에서를, 그리고 에서의 군대를 격파시켜 주옵소서. 에서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천사를 붙들고 밤새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형과의 화해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에서의 형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형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형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는 야복강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럴 줄 알고 창세기 33장에 야곱이 했던 기도의 내용,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것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루만져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목사님, 이거는 33장에서 이제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난 그 다음날 아침 에서가 야곱을 찾아와서 했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따라하세요. 기도의 응답. 그렇습니다. 창세기 33장 4절은 야곱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입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향하여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에게 입 맞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야곱이 형 에서의 피를 흘리고 그를 죽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33장 4절은 다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에서와 그의 군사들이 격파되었다, 에서가 피를 흘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에서와 화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마음에 들어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야복강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한다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네. 오늘 우리의 기도도 야곱처럼 야복강에 드렸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기도하여 우리 모두도 응답받는 기도,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뜻대로 기도를 하네. 주님 뜻대로 그러나 우리 모두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로 우리의 기도도 야곱처럼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기도의 주인공 되어 우리의 막힌 모든 문제들이 열리고 풀리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